오늘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중학교 때 학원을 갔다 와가지고 냉장고를 열면서 엄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계란도 있고 우유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내 외모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인간관계 하는 것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나 자신이나 내 환경을 볼 때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렇게 목동으로 또 사울 때문에 산으로 들러 그렇게 얼마든지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내 스스로 성격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내 환경도 부족하고, 나는 부모님의 모든 그러한 것들도 부족하고, 하여간 모든 것에 늘 부족하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데,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은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데 그 모든 게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뒤틀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주신 용기에 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관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줬다는 거예요. 또한 경건한 것은 뭡니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이미 주셨고, 이 말씀을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게 없다, 이게 부족하다, 나는 이게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이미 충분히 줬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하라 할 때 바로가 완강히 거절하죠. 무슨 소리냐,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얼마나 급했으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완전히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밤중에 급해가지고 다시 부른 다음에 다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그러면 출애굽하라고 완전히 이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옥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먹을 것도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셨고 은금 폐물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들을 취하였다. 가득가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으로 이 도시락을 팔고 남은 걸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 집안은 망했다, 저 집안은 정말 모든 게 다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눈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물의 시간, 때로는 내 인생의 기간에 하나님,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짐으로만 두지 말고 삶으로 꺼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한 구석탱이에다가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유명한 한국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장롱면허입니다. 이 장롱면허는 이게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롱면허가 뭡니까? 운전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면허증을 받은 거예요. 면허증 받는 순간 장롱에 들어가지고 30년 동안 꺼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면허는 있지만은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로, 은혜로운 것들로 많이 주셨습니다. 실패할 때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다시 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구석에 처박아 두고 우리는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저 구석에,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지났습니까?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고를 잡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런 소고가 뭐냐면은 작은 북입니다. 작은 북.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 다음 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보니까는 미리암이 그 밤중에 그렇게 나오는 그 기간에 미리암이 뭘 챙긴 겁니까? 소고를 챙긴 거예요. 소고를 챙기면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 소고를, 작은 북을 챙겨가지고 작은 북을 챙겨 나와가지고 홍해를 간 다음에 그 소고를 갖다가 그 짐 속에만 둔 것이 아니라 소고를 꺼내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목사님, 내가 소고를 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인생의 홍해라도 가르실 것이고 내 인생의 여리고라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소고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예레미야서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다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떡하든지 빨리 포로를 갖다가 벗어나는 것이 다 좋을 것 같고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건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 포로 기간에 너희들이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포로의 기간이 결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로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한 시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 너희들 그 시간 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삶에 이미 많은 것들을 충분히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인색하기 아니하시며 내 삶을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작은 입술로 찬양하고, 내 때로는 굳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늘어진 팔을 그냥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늘어진 팔을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시기마다 나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